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4월 11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6시, 오늘날로 따지면 정오입니다. 그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34절입니다.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셨을까요? 왜 나를 버리셨냐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외침은 단순히 무섭고 두려움, 그런 고통 속에서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리는 고통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줄곧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향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예수님의 외침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의 아버지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 연거푸 부르짖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곧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고 버림을 당하는 대속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으시며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셨던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곧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는 성전에서 저녁 소제, 예배를 드릴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성전 안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 휘장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래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성전의 겉모양은 화려했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드려졌지만 정작 그 속에는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바꾼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역할과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어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지켜본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바로 첫 번째 증인은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현장에서 그 모든 일을 집행하며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해도 무방하지요. 그런데 여느 죄인과 달랐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한 것은 이 로마 백부장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는 모든 일에 관여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살해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곧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메시아이심을 그분의 죽음 직후에 가장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 아주 극적인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보세요. 친히 예수님의 죽음을 관여했고 그를 못 박은 인물일 수도 있지만, 그런 그가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차원, 알매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극적이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그저 믿어지게 된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갑자기 받게 된 선물과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직접적인 관여를 한 인물이었지만 그 선물과 같은 예수님, 그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그에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자격 없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지는 놀라운 신비요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바로 그 신비의 영역,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인들은 40절과 41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자, 본문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증인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와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이나 아이는요, 백성의 계수, 이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어떤 사건에 대한 법적인 증인의 자격도 부여되지 않았던, 당시 사회에서 어찌 보면 논외에 속한 약자 중에 약자가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목격한 증인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한 건장한 남자들, 그 남성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기록에서도 어찌 보면 많이 생략되었고 주목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제자라 앞선 자들은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다 내뺐습니다. 오직 이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증인은 42절과 4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지막 증인은 아리마대의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인 전날이었기 때문에 해가 저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본문에 존경받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형을 판결한 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는 아주 대담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에 속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적대시했고 그를 죽이는 데 동조했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통해 맛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아리마대 요셉은 알았고 자신의 모든 지위와 건세와 기득권을 뒤로하고 내려놓은 채 예수님을 친히 장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한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에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닫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무덤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시며 진노와 심판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이까라고 절규할 정도로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백부장에게도, 제자로서 주목받지 못하고 증인의 자격조차 없었던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한 자리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원도 그 사람의 신분이나 조건이나 그 어떤 것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차별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선물같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던 로마 백부장,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지킨 그 여인들,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어놓은 각오로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누가 진짜 예수님의 증인인지, 누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지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차별 없이 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신했다라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차별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백부장과 같은 우리를, 아무 볼품 없고 주목받지 못했던 참 모자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차별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차별 없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느끼며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하루하루를 그답게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